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주의 전에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한 가지를 또 빼먹었네요. 우리 영아부가 지지난주에 여름 성경학교를 했는데 영아부 그 동영상을 이렇게 찍어가지고 좀 잠시 보여주고 싶다고 그래서 한 2분 정도 되는 건데요. 영아부는 4살 이하입니다.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틀어주시죠. 수고했습니다. 영아부 교사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우리 젊은 엄마 아빠들이 아이들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 특별히 다음 세대 영아부,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요즘은요 숫자가 늘어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는 어린아이들, 학생, 청년들 요즘 거의 아이들이 교회를 잘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숫자가 중요하냐? 예, 정말 중요합니다. 교회 나오는 아이들 자체가 많은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이들이 교회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도록 성경적으로 장소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악한 장소에 있으면 은혜를 못 받죠. 이 장소 자체가 중요해요.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고 말씀 듣는 우리 다음 세대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리 옆 사람분하고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잘 될 것입니다. 반드시 잘 될 것입니다. 오히려 더 잘 될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하시죠. 성경으로 길을 찾고 기도로 힘을 얻는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길과 진리와 빛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기도하는 가운데 지혜와 능력이 생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은 감사하라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하라. 옆에 있는 분들하고 우리 다시 얘기해 볼까요? 감사합시다. 유짐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2012년도에 백감사로 행복해진 짐이 이야기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직업은 기자입니다. 그런데 성격이 조금 안 좋은가 봐요. 그래서 회사에서는 외톨이로 지냈고
집에서는 아빠 엄마가 싸가지라고 그렇게 불렀답니다. 워낙 성격이 이렇게 모간하고 자기밖에 모르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불렸다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 어떤 계기에 의해서 이분이 감사하기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감사라고 하는 게 쉽게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감사를 좀 체지로 할까? 어떻게 하면 막 감사가 내 뼛속까지 스며들게 할까 생각을 하다가 이분이 100일 동안, 며칠 동안이요? 100일 동안 하루에 100개씩 감사를 기록하기로 했습니다. 몇 개씩이요? 여러분 가능하겠습니까? 하루에 100개씩. 그래가지고 이분의 그 책을 보고 했는지 모르지만 분당에 우리 교회라고 아주 큰 교회고 좋은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서 이런 자료를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100개를 썼습니다. 1번부터 100번까지. 여러분 하루에 이게 1년에가 아니고 한 달도 아니고 하루에 100개씩 이렇게 감사를 하기로 그분이 이제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는 거죠. 하루에 100개씩 감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일상의 소소한 것들에게도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주 자그마한 것 하나라도 끄집어내가지고 그것을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감사를 하다 보니까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생기기 시작을 했는데요. 그건 뭐냐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자기에게 대해주는 태도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전에는 뭐 싸가지라고 하고 자기하고 얘기도 안 해주려고 하는데 이상하게 사람들이 자기에게 가까이 하기를 원하더래요. 그리고 사람들이 칭찬을 하기 시작을 하더랍니다. 자기가 하는 것은 매일매일 감사를 쓴 것뿐인데 그것도 막 억지로 막 짜내서 감사를 100가지씩 쓴 것뿐인데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이 자기에게 잘해주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의 얼굴은 다르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맨날 불평불만하고 원명하고 그 입에서 안 좋은 소리가 나오고 그런 사람 가까이에 누가 가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벌써 그 사람들이 보는 이 시각이 달라진 거예요. 스스로도 자신감이 생기고 매사에 긍정적인 사람이 되고 그리고 100일이 채워지기 전부터 좋은 일이 생기기 시작을 했다. 이렇게 그 책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본따 가지고요. 이 분당 우리 교회에서는 이런 작은 자료도 만들어냈지만 이런 책자도 만들어냈습니다. 100일 동안 하루에 100개는 좀 너무 무리고 하루에 한 5개씩만 하자. 그래가지고 100일 동안 하루에 5개씩 감사를 쓰도록 하는 이런 책을 만들어냈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한 5개씩만 감사를 써내도 적기 시작을 해도 아마 그 사람의 마음이 상당히 바뀔 거고요. 마음만 바뀌는 게 아니라 표정도 바뀌고 또 점차적으로는 그의 삶도 바뀌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분은 이유지미 씨는 책에 이렇게 썼습니다. 감사는 행복해지는 길이며 변화의 문을 여는 열쇠다. 감사는 쥐어 짜는 것이다. 따라합시다. 감사는 쥐어 짜는 것이다. 쥐어 짜다 보면 감사가 생활화되고 체질화되고 감사가 체질화되기 시작을 하면 삶이 변하기 시작한다.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권면하기를 항아리를 깨라. 따라합시다. 항아리를 깨라. 옆 사람에게 한번 해보세요. 무슨 말인지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항아리를 깹시다. 우리 마음속에는 횃불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비전을 향한 불타는 열망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분 안에 가지고 있는 어떤 잠재력일 수도 있고요. 능력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횃불이 그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횃불을 항아리가 맡고 있다는 겁니다. 항아리가. 사람마다 그런 은사가 있고 재능이 있고 능력이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그것을 항아리가 다 맡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항아리를 깨뜨려야지만이 비로소 횃불이 그 사람의 인생의 횃불이 환하게 밝혀지는데 그 항아리를 깨는 것이 뭐냐? 감사라는 거죠.
감사할 때 항아리가 깨지고 그래서 내 안에 있는 횃불이 밝히 밝혀지게 된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늘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그러면은 항아리가 깨져서 횃불이 드러난다.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는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기보다도 다른 사람이 벌써 나를 알아주고 그리고 내 인생과 운명이 이상하게 좋은 쪽으로 변화가 된다 하는 것을 이분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감사가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 감사가 우리의 삶의 방식이 되어야 되고 감사가 우리의 습관이 되어야 됨을 책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맥주 감사 주일이기 때문이라기보다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해서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장로님을 통해서 우리 세 구절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각 구절마다 전부 감사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 이런 성경 구절이 없습니다. 어떻게 세 구절 속에 감사가 계속 나오는가? 그만큼 이 감사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오늘 성경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감사에 대해서 오늘 귀한 것을 배우고 또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삶 속에 실천할 수 있는 체질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축복도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첫 번째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하는 것이죠. 따라합시다.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하는 사람 그 자체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항상 그 속에서 감사가 흘러나오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띄워주시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도 물론 말씀하셨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그냥 복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복주고 하나님이 나를 복주고 내가 복을 찾아가는 것도 있지만 복 자체가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이 복 자체면 이 사람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냥 복이 이 사람에게 찾아오는 겁니다. 보통 이런 말을 하죠. 돈을 벌러 다니는 사람이 있고 돈을 찾으러 다니는 사람이 있고 돈이 그 사람에게 찾아오는 사람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 말은 뭐 100%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맞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돈을 많이 벌려고 애를 써도 안 벌려지는 사람이 있어요. 막 계속 빠져나갑니다. 이상하게 몸이 아프기도 하고 이상한 사람 만나가지고 돈을 다 날리기도 하고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 사람은 좀 어리숙한 것 같은데도 이렇게 이상하게 잘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복이 되라. 복을 쫓아다니지 말고 그냥 복 자체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여러분 감사의 사람이 되는 것 중요하지요. 감사를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감사 그 자체가 될 수만 있다면 여러분 그 감사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윌 톰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도 얘기를 했는데 데브라 노빌이라고 하는 사람이 감사의 힘 0.3초의 기적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 안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한번 따라서 할까요? 감사의 힘 0.3초의 기적. 땡큐 감사합니다. 0.3초밖에 안 걸리지만 그러나 기적이 임한다는 거죠. 윌 톰슨이라고 하는 청년은 정식 직원이 아니고 웨이터 보조입니다. 식탁보 정리하고 식당 청소하는. 왜 이런 일을 하냐면 빨리 돈을 모아가지고 오토바이 사가지고 여자친구 뒤에다가 탁 태워가지고 막 멋있게 머리카락 날리면서 그리고 좀 다니고 싶어가지고. 그런데 어느 날 여직원하고 손님하고 싸웠어요. 자기가 아니고 정식 직원인데 여직원하고 손님하고 싸웠습니다. 그래가지고 지배인이 와가지고 대충 처리해주고 전체 이 직원들을 다 불렀어요. 알바생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1장 연설을 했습니다. 뭐 잘하라는 얘기죠.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다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데 이 윌 톰슨이라고 하는 청년이 이상하게 그 귀에 들어왔어요. 여러분, 이게 참 축복입니다. 설교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려요. 그런데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도 어떤 사람들은 그게 귀에 들어오고 마음에 새겨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눈물이 나기도 하고 막 지난번에 어떤 새신자는 계속 예배를 듣는 중에 눈물이 흐르더라고. 그런 얘기도 하고 그럽니다. 똑같은 말씀인데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들어오는. 그게 은혜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런데 이 청년에게 그게 들려왔어요. 어떻게 정리가 되냐면 세 가지로 정리가 됐는데, 첫 번째로 고객에게 진심으로 감사해라. 둘째, 고객이 우리에게 월급을 준다. 그것만으로도 감사의 이유는 충분하지 않은가. 셋째, 고객이 있기에 우리가 즐겁다. 고객에게 진심으로 감사할수록 나의 미래가 밝아진다. 이런 내용들이 마음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한번 해볼까? 그리고 했답니다. 정말 월급을 주는 그 고객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섬기고 봉사를 했습니다. 일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타났냐면 오토바이만을 위해서 일할 때는 지겨웠는데 감사의 마음을 품자 일이 즐거워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식당에서는 고객들이 인기 투표를 하나 봐요. 직원들을 대상으로. 그런데 그 인기 투표에서 1등을 했습니다. 여러분, 충분히 그것도 가능하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늘 감사하고 밝고 손님들에게 잘해주고 그러는데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그래서 1등을 했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그 식당의 사장님이 너무 이 사원을 예쁘게 봐가지고 알바생을 놀랍게도 대학에 보내줬습니다. 야간 대학에. 그리고 대학원을 보내줬습니다. 그리고 대학원 이제 석사 학위를 마치게 된 거죠. 나중에 이 청년은 미국의 굴지의 식품업체 경영자가 됐습니다. 전용 비행기를 타고 미국 전역을 누비는 그런 사람이 된 것이죠. 여러분, 데보라 노비라고 하는 사람이 책을 쓰면서 이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이것을 거짓말로 쓸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게 진짜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뭡니까? 감사를 통해서 한 사람의 운명이 바뀔 수 있다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는 기적을 만들어내고, 할렐루야, 감사는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사람이. 내 주변에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감사는 지금 해야 되는 것이고, 감사는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감사할 조건이 안 될수록 감사하는 것이 진짜 감사입니다. 좋을 때 감사하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어떤 사람들은 좋을 때도 감사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 감사의 사람이 되기에 주옵소서, 그런 결단과 기도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감사하는 마음을 찬양을 통해서 표현하라는 겁니다. 오늘도 찬양을 참 잘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찬양이 은혜가 되네요. 방세근 집사님이 아마 당분간은 이제 찬양을 3부 찬양 인도를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생각이 돼서 더 간절했는지도 모르지만 참 은혜가 됩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겁니다. 찬양으로 표현하고, 입술로 표현하고, 또 하나님께 예물로 표현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선물로도 표현하고, 감사하는 말을 하는 겁니다. 감사를 표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는 표현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더 큰 축복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종은 울릴 때까지 종이 아니고, 노래는 부르기 전까지 노래가 아니고, 사랑은 고백할 때까지 사랑이 아니며, 제가 가끔 얘기하죠. 갑돌이와 갑순이가 서로 사랑했잖아요. 그런데 사랑 고백을 안 하니까 서로 딴 데 시집가고 장가가 끝나버리지 않았습니까? 고백할 때까지 사랑이 아니에요. 믿음은 행할 때까지 믿음이 아닙니다. 감사 역시 표현되기 전까지는 감사가 아닙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은 10명의 문둥병자를 하나님이 고쳐주시죠. 그런데
9명은 그냥 갚버리고 말아요. 한 명이 돌아와서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이 한 사람밖에 없느냐. 하나님은 감사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것으로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오늘 너에게 구원이 임했다고 말씀하십니다. 9명은 비록 몸은 치료를 받았어도 영혼이 구원받지를 못해요. 그러나 감사한 사람에게는 영혼까지 구원받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제가 십자군 전도대라고 하는 것을 했습니다. 신학대학원을 졸업을 하고 이것은 뭐하냐면 2년 동안 오직 전도만 하는 겁니다. 오직 전도만. 뭐 아침부터 나가면 저녁 때까지 전도만 해요. 제가 2년 동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텀에 터미널 선교회에서 일을 했는데 거기에서 저를 좀 같이 좀 더 일을 해달라고 해서 터미널에서 전도하고 전도 훈련하는 거거든요. 1년을 더 했습니다. 저는 3년 동안 오직 전도만 했습니다. 3년 동안 전도 훈련시키고 초급파조 다니면서 전도 세미나하고 그런 일을 했는데 교단에서 뽑거든요. 1년에 한 20명씩 뽑아가지고 전체적으로 한 60명 이 정도 되는 사람들인데 한 달에 그 당시에 지금부터 한 25년 전인데 월급을 40만 원 정도를 줬습니다. 많은 월급은 아닙니다. 어쨌든 그걸 받고 매일매일 2년 3년 동안 전도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돈을 교단에서 주는 게 아니고 누가 주냐면 스탠리 템이라고 하는 미국 사람이 돈을 줍니다. 그 작은 액수가 아니거든요. 그 돈을 다 제공을 합니다. 이 스탠리 템이라고 하는 사람은 미국의 US 플라스틱 회사를 창립한 사람입니다. 믿음이 참 좋은 사람이에요. 전 세계 322개의 교회를 개척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병이 들었어요. 척추암 3기. 지금도 어렵지만 그 당시에 척추암은 수술도 못하고 약물도 없었다고 그래요. 절망스러운 상황이 된 거죠. 그런데 그때 이 스탠리 템이라고 하는 분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병들게 된 것 감사합니다. 병들어 죽게 된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는 죽음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살려주시면 살고 죽으라면 죽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이분이 계속 감사했어요. 매 순간마다 암으로 인해서 고통이 찾아올 때마다 더 감사했습니다. 놀랍게도 암세포가 사멸되기 시작을 했고요. 몇 달 후에는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이분이 한 것은 뭐냐? 감사를 표현한 거예요. 감사합니다.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고통이 찾아올수록, 아플수록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하루에 100번이고 1000번이고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물론 이런 일들이 다 일어나는 일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분을 더 쓰실 필요가 있으니까 이분은 자기의 모든 재산을 하나님에게 다 드립니다. 그 회사의 수입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중에서 자기는 월급을 받아 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쓸만하시잖아요. 살려줄만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리는 없지만 제가 하나님이라도 이런 사람을 살려주고 싶을 것 같아요. 감사를 표현할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행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감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 예수를 힘입어서 감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지혜와 능력의 원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과 마가복음 9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기독교연합회에서 하는 연합성에 참석을 했습니다. 7번 중에서 제가 2번밖에 참석을 못했는데 근데 강사 목사님이 참 말씀을 잘 전하시더라고요. 내년에 제가 저에게 좀 오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분은 고생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부모님은 부자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았습니다. 밥 먹다가도 아버지가 상을 튀었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또 등록금도 안 대주고 결국에는 집에서 쫓아내고 그래가지고 혼자 돈을 벌면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직장을 다니는, 그리고 직장 다니면서 일을 하면서 그 대학을 졸업하고 했던 사람이 이분입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게 뭐냐면요, 그분이 이렇게 그렇게 고생을 한 게 지금 와가지고는 전부 다 간증거리고 얼마나 그 인생이 풍성한지, 삶이 풍성한지, 할 말이 많은지, 뭐 처음부터 끝까지 간증하다가 거의 뭐 끝난다고도 볼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설교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분이 에스겔서 34장 26절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했는데요,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한번 따라합시다. 복된 소낙비. 이분이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이제 개척교회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부흥을 많이 했어요. 그 예배당을 빌려 이제 전세로 어떤 한 건물을 빌려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그 전세를 빼줘야 될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교회가 커졌기 때문에 25톤 트럭으로 수십 대 분량으로 이사를 해야 되는 정말 어려운 일.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갈 자리도 없고 또 그리고 얼마나 참 마음이 아픕니까?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은혜를 주셔서 평안한 거예요. 그렇지만 시간은 점점 다가옵니다. 3달 남았었는데 2달 지나고 1달 지나고 1달 남고 3주 남고 2주 남고, 그러니까 성도들이 예배드리면서 계속 우는 거예요. 이 장로님들도 눈이 밝아지고 또 그리고 사모님도 통곡하고 막 울고, 뭐 길이 없으니까 돈도 많이 들고. 그런데 이 목사님은 기도를 하는데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사람이 고생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고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 담대함이 생깁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일을 하셨는데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무언가 하시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이 오히려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이게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됩니다. 이분이 기도를 하면 할수록 점점 시간은 지나가는데 마음에 근심이 없고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5일 전이 됐어요. 5일. 이제 5일이면 떠나야 됩니다.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건물 주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이 건물을 사면 안 되겠냐고. 오히려 그쪽에서 건물을 사면 안 되겠냐고 요청이 왔습니다. 당시 그 땅값이 800만 원이었는데 아주 배짱 부려가지고 700만 원에 샀다고 그래요. 700만 원에. 3개월 만에 2배로 뛰어 올랐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평당 2,500만 원이 됐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참 제가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간증을 들으면서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당하는 고난은 축복이다. 할렐루야.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자꾸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려고 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래서 문제지, 그리스도 안에서만 있다고 하면 어떤 고난도 결국에는 합력해서 선이 되고 오히려 더 잘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비를 내리셔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비를. 여러분, 지금 현대과학이 아무리 발달했어도 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사를 할 수 없는 겁니다. 아무리 사람이 지식이 발달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러면서 비가 내려야 된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야 된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면 인생의 방향이 바뀐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참 제 가슴에 남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큰 비가 오면 물길도 바뀐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큰 비가 오면 이렇게 흘렀던 물이요, 이렇게 흘러갑니다. 물길도 바뀌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복된 소낙비가 내리면 정말 그 인생이 불행에서 행복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바뀌는 역사가 오늘날도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처음이 뭐냐, 시작이 뭐냐? 감사하는 삶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가 감사할 때입니까? 지금이 바로 감사할 때이고, 진짜 감사할 때는 역경 가운데고, 힘들 때고, 없을 때고, 막혔을 때고, 그때가 감사할 때고, 그때 감사하는 모습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셔서 그분을 인정하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해서 반드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